할렐루야. 아멘. 이른 아침 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주님을 예배함으로, 주님을 찬양함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뜨겁게 찬양함으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다시 한번 주의 친절한 발에,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 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 아멘.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이루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다시 한번 주의 보혈 주의 보 능력이 또다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것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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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신년 집중 기도의 9번째 날입니다. 이 시간 심효택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10년 집중 기도의 9째 예배를 드립니다. 영과 진로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고 예배하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의 능력이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고자 하는 저희들을 믿음 안에서 의롭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하신 하나님 아버지, 삶의 계획을 하나님께 아뢰며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 구조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매 순간마다 찾아오는 삶의 갈등의 해결도 의로운 판단과 결정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빛과 소음교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앞으로도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 세상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로 지역사회와 한국교회를 선도해 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로 목사님의 삶도 지금까지 함께 하심과 같이 앞으로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시는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며 준비된 말씀을 온전히 전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으로 임하셔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여호와의 니시 하나님으로, 나파의 하나님, 살렘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로이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의 힘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오직 주께만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영광 받아주시며 크신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립니다. 뭐가 남았군요. 하십시오. 네, 아이고, 제가 눈치도 없이 그 남았는데, 3교구 우리 동산지기들 더 많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은혜로운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오늘도 나오셨군요. 대단합니다. 이렇게 한번 합시다. 네, 너무 감사한 거는 2층이 줄지 않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들, 또 어린 아이들 너무 감사합니다. 3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3일만 남은 게 3일밖에 안 남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잠깐 저에게 이 2주간의 특세를 40일로 연장할 것을 말씀하셨지만 제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고 그래서 2주 해보게 되는데 하여튼간 이 라이프 스타일을 좀 바꾸시면 좋아요. 새벽형 인간으로 바꾸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좀 해보시기를 바라고 또 이제 하루하루 이제 말씀을 제가 막 증거하는데 여러분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되고 넘어가신 분들이 있다면은 한 번 더 보시고 그래도 좋겠죠. 이 특세 전체 이 집중기도회 통해 선포한 말씀들은 계속 반복해서 보고 또 듣고 하면서 잘 이해하면은 우리 신앙이
훨씬 더 풍성해집니다. 예를 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오늘 부른 이제 보혈 찬송 같은 거 할 때 달라지는 거예요. 이 보혈 찬송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게 되니까 보혈 찬송 달라지겠죠. 또 성찬을 하게 될 때 달라지겠죠. 성찬할 때 예수님의 몸과 피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냥 먹는 거하고 그걸 다 알고 먹는 거랑 완전히 다릅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집중 기도회, 오늘은 특별히 아주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을 찾아 올라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들, 우리 어린아이들과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청년부 지체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할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주의 말씀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빛과 소금 교회 교우들은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그런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붙드셔서 하나님 말씀 잘 증거하는 주의 도구만, 말씀의 종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옷이 날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옷이 날개다.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져 보인다는 거죠. 그런 농담 하지 않습니까? 말끔하게 차려입으면 뭐라 그래요? 너 장가가냐? 이럽니다. 너 오늘 선보냐? 그러죠. 옷이 그만큼 그 사람을 달라 보이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대 사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패션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업체에 따라서 흥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겠지만은 망하지 않는 산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 패션 산업을 좀 들여다 보니까요, 이제 여성복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성복에 각각 가지고 있는 컨셉이 있죠. 어린애들이 좋아하는 컨셉이 있고 또 나이 드신 분이 좋아하는 컨셉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회사는 옷을 만들고 디자인을 해내고 이제 하는 거죠. 소녀답고 귀여운 이미지의 옷들이 있는가 하면은 성숙한 그런 우아한 그런 이미지의 옷들이 있는가 하면 현대적이면서 또 지적인 그런 이미지의 옷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컬러풀하고 굉장히 멋스러운 그런 이미지도 있죠.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의 옷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좋아하든지 간에 하여튼간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새롭게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제 옷이 등장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성경에도 옷을 등장시켜 가지고 아주 중요한 진리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같은 걸 보면은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그리스도가 마치 무슨 옷인 것처럼 소개를 하면서 세례를 받은 자는 옷을 새로 입었다. 근데 그 옷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우리 본문 골로새서 3장을 보면은 벗다와 입다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해서 역시 진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또 봉독을 해봅시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자,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벗어버리라. 그 다음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네, 골로새서에서도
새로운 것을 입었다. 입기 위해서는 옛날 옷을 벗어버려라. 벗어버려야 할 것은 뭐냐? 옛 행위다, 옛 사람이다. 이건 벗어버려야 된다.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도 벗다와 입다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죠. 흥미롭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런 걸 말하고 있다는 게. 또 천천히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네. 그 외에도 이제 여러 말씀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말씀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입고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이것도 벗어버린다라는 뜻입니다. 하나 더 베드로전서 2장 1절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벗어버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입다와 벗다 마치 옷을 입고 벗는 것처럼 이 이야기를 하는 그 목적이 뭘까요? 뭐 때문에 그러는 걸까요? 윤리적 결단을 설명하려고 할 적에 바로 벗다와 입다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하는 겁니다. 옷을 갈아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1세기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옷이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 줬습니다. 노예가 입는 옷이 있고 귀족이 입는 옷이 있고 왕족이 입는 옷이 있습니다. 옷이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 주었어요. 오늘날에도 제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복. 물론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회사도 회사 유니폼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옷을 입었느냐 하면 그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당신들에게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 이제 당신들은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당신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너희는 다시 죄의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다.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입어야 할 옷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옷이다. 그 옷을 입었다면 이제는 행동이 달라져야 된다. 삶이 변해야 된다.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희생했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변화되셨나요? 얼마나 변화되고 있으신가요? 여러분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자신의 어떤 성품 같은 것들이 남아 있지는 않습니까? 이번 집중 기도회를 통해서 단순히 퍼즐 조각 맞추고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 받으려고 오신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나이 어린 아이들이야 그럴 수 있지만은 그렇다면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새해가 되려면 새로운 삶의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 중에 욕을 잘하는 사람 있습니까? 욕?
우리 중에 남의 험담을 즐겨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어떤 그 버려야 할 것들이 아직 남아 있다면 이것들이 좀 깨끗이 제거되고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드 윌슨 토조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죠. 목사님들의 목사님이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이분이 쓴 책들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많이 팔리고 있는데요.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라는 한국말로 번역된 이분의 그 책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이 자기 자신을 참 그리스도인으로 판별하는 몇 가지 기준을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가장 원하는 게 뭔가 이거를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제일 원하는 게 뭔가. 그러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요.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뭘 가장 많이 생각하나? 주식에 투자한 사람은 그거 그냥 골똘해가지고 하겠죠. 세 번째는 나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 그거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돈 쓰는 것도 달라져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번째는 나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내 시간을 주로 어디다 쓰고 있는가? 다섯 번째는 나는 어떤 사람과 어울리고 있는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째,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무엇에 열광하고 좋아하는가? 그 다음에는 나는 무엇을 보고 즐거워하는가? 뭘 보고 웃는가? 이 일곱 가지를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돌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윤리적 변화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서서히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제발 이런 말은 하지 마십시오. 나 그냥 내비둬 이렇게 살다가 죽게. 그거는 그리스도인으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속적으로 복음으로 나를 바꾸고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주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옷을 입다 벗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구원과 부활을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할 때 성경은 입다와 벗다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바울 서신 말고 다른 복음서도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은 초대교회에서 이 입다와 벗다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설명할 때 이것을 사용했습니다. 자, 흥미로운 것은 창세기에서 이 벗다와 입다가 가장 먼저 사용됐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자신이 벗은 몸을 보고 수치심을 느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벗었기 때문에 수치를 느꼈다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범죄하기 이전에도 벗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근데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짓고 나니까 수치심을 느꼈다는 것은 그게 벗은 것 때문이 아니라 범죄함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그들은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치가 가려지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가지고 숨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일이 뭘까요? 바로 인간에게 옷을 만들어 입힌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자,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다는 이 말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히니까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어요. 그죠? 범죄함으로 가진 수치가 가죽옷으로 가려졌어요. 그럼 하나님이 인간이 느끼는 범죄함으로 느끼는 수치심을 가려주신다는 거거든요. 친히. 그러면 이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려면 동물이 희생됐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 피값을 흘렸을 거 아니에요. 그 피값을 흘린 짐승, 무슨 짐승을 잡았는지는 모르지만 짐승이 희생됨으로 인하여 인간의 수치를 가려주셨어요.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서. 그럼 여기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치가 뭐냐? 이 수치라고 하는 건 바로 벗은 것이고, 벗은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벗었느냐? 인간에게 있었던 영원한 생명이 있었는데 그걸 벗었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수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인간에게 주셨던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 인간에게서 벗겨진 겁니다. 제거된 거예요.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성경이. 그래서 인간이 경험하는 궁극적인 수치는 뭐냐? 죽음이래. 죽음. 원래 인간은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범죄함으로 정령 죽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그 죽음이 인간에게 찾아온 것, 그게 바로 인간의 수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먼 미래에 언젠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벗겨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생명의 옷으로 입혀주신다. 이것을 암시하는, 이거는 구원론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이사야서 25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자, 여호와께서 만민을 위하여 잔치를 벌이신다는 겁니다. 연회를. 그때는 음식이 막 넘치고 포도주도 넘쳐요. 자, 그런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자, 여기서 보면은 얼굴을 가렸던 가리개를 제거하신다. 열방을 덮었던 덮개를 제거하신다. 그게 뭐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날이 온다는 거예요. 사망을. 또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 사망을 제거하신다. 덮개를 제거한다. 가리개를 제거한다. 그게 뭐냐? 백성의 수치를 제거하는 것인데 그 수치란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죽음을 해결하는 것, 수치를 해결하는 것, 그게 뭐냐?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시는 구원입니다. 자, 구원의 종말이 되면은 하나님은 죽음을 없애시고 부활로 연결시켜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거를 잘 알았던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사망이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이 죽는다는 겁니다. 15장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입는다는 표현이 나왔죠.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고린도후서 5장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덧입고자 함이다.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생명이 사망을 삼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망이 생명을 삼켜가지고 죽음에 이르는 자들이 되었는데, 그날이 오면은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사망을 삼키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무덤 앞에 큰 돌문으로 막아놨습니다. 그건 인간 혼자의 힘으로 열고 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다 봉인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이 지켰습니다. 그러면 안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어요, 스스로.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보면 돌문이 굴려졌습니다. 더 이상 사망이 생명을 가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살아난 게 아니라 생명의 능력이 사망을 삼켜버리니까 죽음이 예수 생명 앞에 맥을 못 추는 겁니다. 맥을.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로 보여주신 거예요. 자, 죽음에 삼켜진 생명,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생명이 죽음에 의하여 삼켜지고 그들은 생명에서 분리가 됐기 때문에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대역전 드라마를 준비하셨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숙명,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뭐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직장 문제, 결혼 문제, 뭐 자녀 문제, 가정 문제, 뭐 여러 문제들이 있어요. 죽음보다 더 절실한 문제가 있나요? 죽음보다 더 절실한 문제가 있어요? 죽으면 다 끝이에요. 죽으면 다 끝나는 겁니다. 뭐가 더 우리에게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가장 큰 수치인 죽음을 해결하시고 인간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부활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게 무엇이냐? 바로 구원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구원은 뭐냐? 옷을 벗는 것이고 현재 입는 옷을 벗어버리는 거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겁니다. 부활의 몸으로 갈아입는 거예요. 이것을 잘 표현한 게 스가랴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내가 너의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 61장 10절 말씀도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는 성경의 표현은 두 가지의 중의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윤리적 변화. 이 땅에서의 윤리적 변화를 성경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더러운 말, 악독,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것들이다. 우리 안에서 다 내보내야 될 것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우리의 수치인 죽음을 제거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적에 예수님의 몸이 영광스럽게 빛이 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빛. 그것은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옷이 하얗게 빛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옷이 하얀 게 아니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빛이 옷을 투과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빛이라고 하는 이미지로도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로마서 6장 6절 말씀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가 부활절에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 중에 하나가 흰 옷을 입고 교회에 나오는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금시초문이라는 그런 전통이 있었느냐? 부활절에 하얀 옷을 입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흰 옷 입은 큰 대규모 찬양대가 등장을 합니다. 흰 옷이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거죠? 바로 그들의 수치가 제거되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공의를 덧입게 되면은 하얀 옷이 우리에게 입혀졌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죄악된 것들, 세상에 썩어질 것들, 더러운 성품들에게 우리가 종노릇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아버지를 떠났던 아들, 물론 막대한 유산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유산을 다 써버리고 나니까 핍절해지고 결핍을 느끼게 되면서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까? 생명을 떠나게 되면, 아버지를 떠나게 되면 인간이 결국 이런 실존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아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오잖아요.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해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죠? 옷을 갈아입힌 거예요. 그리고 손에 반지를 껴준 겁니다. 옷을 갈아입혔다. 신분의 변화입니다. 이 아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15장 24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안 죽었잖아요. 근데 아버지를 떠난 것을 죽음으로 보는 겁니다. 죽음. 영원한 생명에서 분리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죽었다가 잃었다가 내가 다시 얻었다. 신분이 변화되었다. 새로운 생명을 이 아들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 끝나고 기도하실 적에 여러분 스스로를 좀 돌아보시고 내 안에 변화되어야 윤리적 영역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시고 더러운 것들은 다 내 안에서 버리기로 다짐하고 결단하고 새로운 습관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기도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붙어있는 영원한 죽음을 제거하시고 생명으로 옷 입혀주신다고 하셨으니 그 거룩한 모습을 상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종들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통해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저희들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신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인간에게 찾아온 영원한 수치인 죽음을 벗기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옷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미래에 있을 부활이지만 미래에 있을 영원한 생명이지만 오늘 믿음으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사망의 그늘이 우리를 덮을지라도 예수 생명으로 그것을 뚫고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만나게 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마음에 담긴 저들의 이 예물에 담긴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은혜 중에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